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크신 사랑과 은혜 또 공급해 주시는 깨달음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를 계속 읽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비슷한 것 같아요. 신앙의 중요한 부분들이 오히려 갈등의 소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 영적 지도자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목회자가 더 높아, 더 뛰어나, 아니면 내가 저 목회자랑 친하니까 나는 당신보다 이 교회에서 더 유력한 사람이야 하는 갈등의 소지가 돼버렸어요. 목회자 사랑하고 영적 지도자에게 순종하고 더 깊이 헌신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그런데 잘못 사용했더니 그것이 올무가 됩니다. 성찬 주일날 우리가 고린도 교회 성찬에 대해서 나눴어요. 여러분, 성찬이 얼마나 은혜로운 것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소유하고 또 끼리끼리 하려고 하니까 성찬이 상처를 주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과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는데 우리가 잘못 받아들이고 사용할 때 오히려 성도와 형제를, 교회를 무너뜨릴 때도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입니까? 우상에 바쳐진 제물, 우상에 바쳐진 고기, 우상에 바쳐진 음식에 대한 질문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신앙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질문을 했습니다. 우상에 바쳐진 제물 먹어도 됩니까? 여러분도 예전에 그런 생각 해보셨죠? 제사 음식 먹어도 됩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4절에서 6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내용을 정리하면 이런 것이, 우상의 제물 먹는 일은 별일 아니다. 왜요? 우상이 가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참신이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어요. 오직 하나님만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참 하나님이시니 가짜인 우상들에게 드려진 제사 음식 먹어도, 제물 음식 먹어도 귀신이 들린다든지 부정탄다든지 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염려와 두려움이 있다면 오늘 말씀 붙잡고서 말씀으로 넉넉하게 이겨내시고 자유로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먹는 것, 우리 신앙이나 영적으로 문제될 일 없다. 우상은 가짜다. 하나님만 살아계시다. 근데 이들이 왜 이 질문을 했을까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어도 됩니까? 왜 질문했을까요? 이 의도가 되게 중요해요. 당시 문화 속에서는 여러분,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 그것이 동네 축제였어요. 신앙심이 깊지 않아도 그 축제에 가야 동네 사람들도 만나고 커뮤니티가 형성되어서 유익을 얻을 수 있어요.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고 그것에 참여하지 않으면 나는 동네 사람들 다 알고 누리는 것으로부터 소외될 수 있어요. 우상의 제물 먹어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 중에는 그 유익을 누리고 싶어서, 놓치고 싶지 않아서 먹고 싶습니다, 먹어도 된다고 했던 사람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들 가운데는 우상의 제물 같은 게 뭐가 문제야, 먹어도 되지, 그러면서 그것을 먹을까 말까, 먹으면 부정탈까 귀신 들릴까 걱정하는 사람들을 흉보고, 아니 아직도 저 정도밖에 신앙이 안 돼? 도대체 몇 년 지나야 신앙이 성장할 거야?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내 신앙을 높이는 교만에 사용한 사람도 있었어요. 또 어떤 그룹 가운데는 유대의 율법주의를 귀중하게 여겼죠. 예수님 믿지만 율법 지키는 게 중요하니까 율법 안 지키는 사람들, 마음대로 우상의 제물 먹는 사람들, 저 사람들 기준도 안 지키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 한다고 또 뭐라고 했겠죠.
여러분, 우상의 재물 먹어도 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상은 가짜입니다 라고 하는 이 소중한 지식이 우리의 신앙을 살리고 성숙하고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깊게 하는 데 사용된 게 아니라 다 어디에 사용됐어요? 내 자랑하고 다른 사람 지적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물어봐서 내가 옳다고 하는 근거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 옳은데 근거로 사용하고 싶어서 질문한 거예요. 그런 이해를 가지고 여러분, 오늘 8장을 보면은요, 1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아멘. 여러분, 분명히 좋은 믿음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상의 재물은 가짜다, 하나님만 살아계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무 좋은 이야기인데 이 지식을 어떻게 활용했습니까? 나는 높이고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연약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실족하는 데 사용해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믿음의 지식이 맞을까요? 내용은 믿음의 지식인데 믿음의 은혜나 능력,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1절을 보면 여러분,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예요. 왜 이야기합니까? 우상의 재물에 대한 질문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답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상의 재물에 대해서, 음식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여러분, 이거 좀 복잡하기는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고 모든 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은 이건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서 나 신앙생활 좀 합니다, 나 신앙 좀 강해요, 나는 자유롭습니다, 이런 우상 재물 따위에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는 사람들의 얘기예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어떤 지식이에요? 아까 이야기했던 그거예요. 우상은 가짜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만 참신이시다 라는 그 지식, 그걸 다 가지고 있다고 너희들이 말한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제부터 대답하는 것입니다. 1절 후반부에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말씀으로 보면 좀 뜬금없어요. 사도 바울의 대답이 갑자기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들의 지식은 교만해져서 오히려 사람을 넘어뜨린 거예요. 하지만 참 하나님의 지식이라면,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만난 진짜 지식이라면 그렇게 사람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신앙을 오히려 성장할 수 있도록 세워줄 것이다. 덕을 세운다 표현하고 있죠. 덕을 세우나니. 여러분,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이 문장 헬라어로 보면은요, 우리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단어와 어원이 같아요. 오이코, 우리는 뭘 알고 있어요? 그 다음 뭐 나와요? 오이코스. 우린 그냥 나와요. 우리 교회는 그냥 헬라어 정도는 다 해. 오이코 와요. 오이코스. 같은 어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덕을 세운다는 단어는 오이코도메오예요. 오이코도메오. 같은 출발점을 가지고 있어요. 오이코스를 우리는 해석해서 영적 가족이라고 이해하고 사용하고 있죠. 원래 사전적인 뜻은 집이에요. 집. 오이코스는 집. 그럼 오이코도메오는 뭐냐면 집을 세운다, 건물을 세운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한 사람의 신앙을 세워주는 것, 그게 덕스럽다는 거죠. 그게 원래 신앙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것. 교회 안에는 신앙이 연약한 사람도 있고 처음 믿는 사람도 있고 강한 사람도 있고 자유로운 사람도 있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교회 아니라면, 참 하나님을 믿는다면 서로를 세워간다는 거예요. 그게 덕을 세운다는 뜻입니다. 믿음의 집을 세운다, 교회를 세운다, 내 믿음을 성장시킨다. 사랑 없는 지식은 교만하게 되어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지만 진짜 신앙은 영혼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살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2절을 보면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나 하나님의 지식 가지고 잘 살고 있어요, 나 우상의 재물 같은 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그런데 아직도 신앙생활 못해가지고 저 우상 제물 먹을까 말까 고민하는 저 사람들 문제가 많아요 라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지식은 알지만 이어져서 뭐라고 해요?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럼 마땅히 알 것이 뭡니까? 기독교 신앙의 참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를 높이고 다른 사람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그 영혼 사랑에서 세우는 거라는 거예요. 세우는 사랑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 지식은 진짜 알아야 될 것을 모르고 있는 지식이 된다는 것이. 우리가 참 지식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낮아지셔서 아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닮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원래 기독교 신앙 안에서 지식은 교만해지는 데 사용될 수 없는 것이라는 뜻이죠. 3절을 보면은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그냥 성경이 아니라 세상의 책이라면, 세상의 논리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대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그 대상을 더 잘 알게 된다. 이게 더 자연스러운 번역이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신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이신 걸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 삶에 증명하셨어요. 그래서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 보여주신 것이요, 하나님 정말 사랑이시는구나, 아낌없이 다 주시는구나. 독생자 아들도 주셨는데 주시지 않으실 것이 무엇이겠느냐, 하나님 정말 다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알게 됐어요. 그런 한계를 가진 사람이 내가 조금 지식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보다 내 신앙 더 좋다라는 데 사용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 중요한가? 음식 먹느냐 먹지 않느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일했느냐 안 했느냐, 헌신하느냐 헌금하느냐 사역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몇 번 성경 통독했고 매일 묵상하고 성경 공부 다 수료하고 철야기도 금식기도 방언기도 그리고 선교란 선교 다 다녀도 하나님 성품 닮아가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음식 가지고 나 잘났다 너 못났다 한다면 아무리 신앙의 기준 이야기하고 성경의 이야기를 해도 성경의 이야기 참 사랑이 아니란 뜻이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보십시오. 사랑이 없는 지식으로 교만해진 고린도 교회는요, 싸움이란 싸움은 다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갈등하고 분열하고 지적하고 서로 정죄하는 모습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아파하셨을까요? 그런 이해를 가지고 저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제가 판단한 말씀은 9절이에요. 9절 찾아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아멘.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을 넘어뜨리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 내용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하고 그 성경 앞에 번호가 쓰여 있죠. 몇 번이 쓰여 있나요? 어떤 분은 1번이라고 되어 있고 어떤 분은 3번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괜찮아요? 그 밑에 내려오면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3번인 분은 3번, 1번인 분은 1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헬하고 쉼표 권리가, 헬라어라는 뜻이에요. 이 자유가 어떤 뜻으로도 치환될 수 있다고요? 권리. 자유라는 것과 권리라는 것이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면 권리라고 넣어서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의 권리가
믿음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내가 은혜 받을 권리가 있고, 내가 사역할 권리가 있고, 내가 예배 드릴 권리가 있고, 더 편안하게 신앙생활할 권리가 있고, 와서 밥 먹을 권리가 있고, 교회 안에 엄청난 권리가 많은데 그 권리가 다른 사람들 넘어뜨리는 데 사용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자는 거예요. 자유와 권리, 이 말씀을 한 주간 내내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왜 이걸 자유라고 표현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내 삶의 구원자여 주인으로 영접하고 고백하기 전에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죄의 노예였죠. 죄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셔서 죽기까지 사랑하게 하시는데,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인데, 죄의 속성, 죄의 본질은 뭡니까? 희생이라고는 생각지도 않고, 그건 큰 손해죠. 나의 이익을 위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희생할 수 있는 것,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그게 죄의 속성이고 죄의 노예로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가 죄의 노예라는 것은 결국 죄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모든 것, 생명까지 내어주신 사랑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양자, 하나님의 상속자, 자유인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죄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자유, 사랑할 수 있는 자유, 또 희생할 수 있는 자유, 나눠질 수 있는 자유, 또 섬길 수 있는 자유, 사람을 세우는 자유가 아니라 나를 위한 자유만 사용했어요. 죄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진짜 자유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과 다른 권리가, 자유가 내 안에 생기는 것이죠. 전에 할 수 없었던, 형제를 먼저 배려하고 믿음이 약한 사람을 생각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됐어요. 내 권리를 위해서 나만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다른 사람의 권리를 위해서 내가 불편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수준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전에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어요. 죄의 노예여서. 그런데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가능해졌습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게 돼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어서, 자유인이 되어서, 나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 닮은 하나님의 상속자, 사랑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살 수 있는 은혜, 자유, 권리가 생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공부하고 헌신하는데 불평하고 다른 사람 원망하고 비난하는 것은요, 우리가 여전히 죄에 갇혀 있다는 것을 뜻해요. 내가 성경 지식을 더 많이 알고 있고 옳고 그름을 누구보다도 더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때 교만해지는 거예요. 옳고 그름에 목숨 걸었던 사람들이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그들을 어떤 사람들이라고 불렀어요? 바리새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들은 늘 옳고 그른 것을 질문했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맨날 뭐가 옳으냐, 뭐가 그러냐 질문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과 신앙의 지식 가지고 예수님 죽이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람을 무너뜨리고 사람을 아프게 하고 사람을 못 살게 구는데 신앙의 지식을 사용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든지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랑과 관계된 모든 지식을 그 영혼을 살리는 데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란 뜻은요, 율법으로 할 수 없는 것, 율법으로 해낼 수 있는 모든 것보다 큰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여러분 잘 아시는 사랑장이잖아요. 그 사랑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맨날 참지 않고 지적하고 교만해지고 자랑하고 다른 사람 무너뜨리고 정죄하던
고린도 교회에게 사랑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적용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질투하지 않고, 사랑은 교만하지 않고, 사랑은 나를 자랑하지 않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워진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넘어 사랑으로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것이야말로 참 지식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에 방언으로 뜨겁게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너무 좋아요. 근데 여러분, 죽어가는 교회를 보면은요, 아니 기도 혼자만 해? 방언한다고 자랑하는 거야? 저렇게 큰 소리로만 질러야 하나님 알아들으셔? 방언으로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그 사람 정죄하고 지적하는데 이 좋은 걸 사용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씀 없이 온전한 신앙생활 불가능하잖아요. 말씀이 막 흥황하고 있으면 또 안 되는 교회들이 옵니다. 성경 공부만 하면 다야? 머리만 커지지. 그러니까 기도도 안 하고. 우린 다르게, 와, 뜨겁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얼마나 좋은가. 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지. 나 그동안 기도만 해왔는데 말씀을 배워보니까 기도해야 될 방향을 알게 되네. 야, 저렇게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어서 우리 교회 참 건강하고 좋네. 얼마든지 서로를 살리는 데 사용할 수 있어요. 교회가 안 되면은요, 목사한테 와서도 자꾸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스 노우만 물어봅니다. 왜요? 그 예스에 따라 내가 오를 수도 있고 저 사람이 오를 수도 있어요. 본질은 사랑이에요. 사람을 세우는 것이. 예스 노가 사라져요. 뭐가 옳고 그르냐가 사라져요. 오히려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뜨거운 예배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영혼이 살아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모든 교인들이 기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모든 교인들이 말씀을 배우고 더 건강한 신앙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중요한 것이 달라져 버려요. 신세계교회가 이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부족한 종과 우리 모두가 다시 십자가의 자리로 돌아가야 가능해집니다. 십자가의 자리가 어디예요? 거저 주신 은혜에 감격하는 자리죠. 내가 주님 죽인 사람입니다 깨닫고 고백하는 자리예요. 그런데 저를 용서해 주시다니요, 제가 주님 못 박았는데 저를 용서해 주시다니요, 저를 구원해 주시다니요, 제가 하나님의 상속자 되게 하시다니요, 이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제가 이걸 어떻게 감당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탄식과 감격과 고백이 터져나오는 자리, 그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예요. 이제 내가 그 사랑 값없이 받았으니 나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신세계교회 성도야, 이제 그 사람 좀 배려해주고 좀 끌어주면 안 되겠냐? 어느 교회에서도 적응하지 못하고 존중 한번 받지 못하고 그렇게 가시가 돋쳐 사는데 네가 좀 기다려주면 안 되겠니? 음식 먹는다 안 먹는다 옳고 그름이 아니라 나를 봐서 네가 좀 참아주면 안 되겠니? 더 사랑하고 세워주면 안 되겠니? 이제 뭐가 없다, 뭐가 불편하다 원망하고 교회 상처 주는 것 그만하고 우리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하자고 너부터 결단해주면 안 되겠니? 갈등과 상처는 멈추고 이제 사랑하고 섬기는 것으로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이 지역의 열방을 향해서 내가 사랑이라는 것 좀 증명해주면 안 되겠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셔요. 성탄을 앞둔 23일 대리인절 네 번째 주일에 우리 신세계 공동체를 향해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왜요? 주님 먼저 그 길 가셨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모든 이름 가운데 가장 뛰어난 이름 되시는 그분이 값없이 인간이 되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왜요? 나를 기다려주시기 위해서, 나를 참아주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 이 대림의 절기 성탄을 예비하며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이곳에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이 여전히 이어지고 성경적으로 건강하며 부흥하고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여전히 가능하다는 것을 교회와 지역과 열방을 향해서 알려주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그 길을 가고 싶어요. 아직 부족하지만, 자주 넘어지지만 우리 모두 지적하고 정죄하고 갈등하고 넘어뜨리는 신앙이 아니라 기다려주고 사랑하고 섬기고 세워주는 신앙으로 함께 가고 싶습니다. 내가 가진 신앙이 다른 이들을 구별하고 정죄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데 사용되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내가 가진 참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 신세계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되고 정말 오이코스 영적 가족으로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한 걸음씩 우리 함께 그 길을 가고 싶습니다. 마음 깊이 묵상하며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죄의 노예가 되었을 때 하지 못했던 희생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삶 제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갈등하는 것 저를 너무 어렵게 하고 공동체도 어렵게 하는데 이제 다른 이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 좀 붙잡아 주세요. 기도하는 우리 신세계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